좀 이렇게 끊어지긴 끊어졌지만 조직 신학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으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문을 이런 거는 이제 본문 해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목에 대한 그런 요절이 되는 부분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더 나오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조직신학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진정한 신앙의 척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죠. 물론 기독교는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의 근원과 목적은 모두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불균형적이고 올바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초미의 관심사가 대부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이 더 평안하고 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을까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가에만 신경을 쏟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없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충만하고 깊은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관건이 여기서 갈라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자하고 많이 알고 있지 않는 자. 우리 여기 우리 백대진 형제님이 우리 팀 감독인데요. 선수들을 딱 평가하는 기준이 정확해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코너킥을 올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괜찮은 선수인 거예요. 이 코너킥을 다들 거기까지 공이 날라오지 않거든요, 대부분. 저희 팀에서도 우리 백대진 우리 감독하고 저도 올릴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말이에요. 실력으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건 안 돼요. 그렇게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그 말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충만하고 깊은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풍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우리 여전도회에서 같이 공부했던 갓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갓. A.W. 토저가 지은 갓이라는 책인데 일독을 권합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
아마 우리 여전도연들은 아마 그 책 집에 있을 겁니다. 그죠? 찾아내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오늘날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 종류의 영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로 인해서 자신을 아는 것의 조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거나 알아간다고 말할 때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체의 성품이나 그 능력이나 특징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보다도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큐티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찬물 껴안고 싶진 않은데요. 큐티 하실 때에 그 큐티를 하기 전에서 보편적인 진리를 찾는 게 있어요. 그거를 먼저 잘해야 돼요. 그 성경 원래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에다가 먼저 그 중심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삐뚤어지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현실과 하나님과를 연결하면서부터 출발점을 삼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알아가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 자체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특징들을 알아가면서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장에서는 3장 우리 조직신학 3장에서는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질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단단해지시는 우리 축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속성, 자, attribute of Go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 당신의 존재적인 능력과 그 성품 그리고 특징들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적인 그 능력과 성품과 특징들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성경이 전하는 가장 핵심 진리 중 한 분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신론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조직신학 지금 신론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신론. 예. 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특징과 감정들에 대하여 아주 강한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이 주관적인 인식,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아주 빨간 색깔로 줄거놓고 경계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X표를 하나 팍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예? 자, 하지만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가 바탕이 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불안정하고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것에는 관심 없고 주관적인 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직통으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그런 쪽으로 잘 가요. 성경은 안 봐요, 그 대신. 예? 왜요? 성경 보면 그 직통계시가 틀린 어긋나니까. 예. 그래서 자칫하면 어떻게 되면 내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복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성경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종류의 속성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 수요 교리 공부에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둘로 나누어집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인간은 도저히 흉내내거나 인간 쪽에는 없는, 따라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공유,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공유적 속성. 그리고 반대로 공유적 속성이란 비록 하나님과는 엄청난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이 따라하거나 닮아갈 수 있는 속성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비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에 인간과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거나 닮을 수 있는 닮을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self existence, 그러니까 자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I am that I am.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며 어느 누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영원히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거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굴을 힘든 표정을 짓고선 살아갈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다 그런 거 다 좋은데요, 목사님. 지금 졸려워요. 졸려온 게 문제죠, 그죠? 자, 또 이 시간은 원래 좀 약간 졸려온 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재밌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걸 갖다 영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영원이란 시간이 이거는 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초월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요즘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밝혀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비공유적 속성 두 번째가 뭐냐면 불변성입니다. 불변성. 안 변하셔요. 하나님의 자존성과 연결해 보면은 연결된 속성인데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인간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모습도 달라지고 내면의 생각이나 겉으로의 행동도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이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짓말입니다. 잘못입니다. 잘못된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지시거나 변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요즘 이 신학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도 점점 성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참 그런 식으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못 해드립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능성입니다. omnipotence라고 하죠. 아주 전능성.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그리고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이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또 보면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뭐든지 할 수 있게 해내시겠구나. 아니죠. 예.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의 속성에 어긋나는 일은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나 사랑 그리고 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전지성, 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들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세세히 아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편 139편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속속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지하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소부재하심. 어디든지 계시는 거죠. omnipresence. 하나님은 우주 공간의 어느 곳이라도 동시에 편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이렇게 얘기하죠.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어느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의 속성을 나타내는 구절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조금 전에 우리 읽었었던 그 뒤에 구절인데요. 139편,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고요. 이제는 공유적 속성.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좀 수준이 약하죠. 자, 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간이 따라하거나 닮을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닮은 부분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0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속성이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적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자, 인간도 마찬가지로 본질상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은 단지 영혼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진흙도 진흙이지만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영적인 존재인 것이 인간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소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붙들어 주신 겁니다. 이거 언젠가 제가 설교 때 한번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성경의 그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고 그 다음에 지식과 언어. 지식과 언어가 이게 공유적 속성입니다. 자, 인간이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와 지식의 축적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언어, 즉 말씀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지식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논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논리적으로도
깨우쳐 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논리적이시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깨우쳐 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식적이고 논리적인 깨우침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와 지식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비의 영역도 성경적인 논리와 지식을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논리와 지식은 신비의 영역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깨우침의 도움과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 즉 말씀을 통한 논리적인 지식의 전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통로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리키고 여러분들이 듣고 하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똑같이 공유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입니다. wisdom, 지혜. 하나님의 지혜란 지적인 능력과 도덕성이 함께하는 경우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당신의 선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당신의 무한하신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자,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당신의 완전하신 도덕성의 범위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발동되는 게 아니죠. 만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지만 도덕성이 결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주 나쁜 게 지혜가 사용되겠죠. 그 지혜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당신의 전능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도 관련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만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지만 전능하시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다 실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 실행되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며 동시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나 실패도 없이 당신의 지혜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속속들이 다 꿰뚫어 알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하고 닮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를 실생활에 적용함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일들, 특히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맡기며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한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종종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하는 일들에 당황스러워하며 때로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선하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의 혼돈과 혼란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를 당신이 계획하신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ove,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자,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외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분명하게 주셨죠. 그렇죠?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상대의 유익과 선을 위하여 당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느끼고 확신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늘 일정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불변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이게 은혜죠.
자, 이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의무가 없으시면서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란 앞뒤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긍휼, mercy. 네. 자, 긍휼이란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공경과 비탄에 빠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도와주심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지혜 이런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비입니다. 예. 인간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들 대신에 당신의 용서와 받아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긍휼이란 인간이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과 고통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justice, 공의. 요즘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공의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옳은 것에 따라서 움직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그냥 두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물으시고 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공의로우신 겁니다. 바로 이 공의 때문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셨고 당신의 아들이 대신 벌받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공의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앞에서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들은 우리 인간도 닮아가며 따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자, 질문들만 좀 한번 읽어보고 답은 여러분들이 좀 돌아가셔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위에 열거한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에 자신에게 특별히 다가온 속성 하나를 나누고 왜 특별히 다가왔는지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존성 같은 게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또 위에 열거한 것들 외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들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거기 있는 것들 쭉 예를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들을 아는 것과 신앙의 올바름과 단단함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속성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그에 합당하게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죠? 4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만 지나치게 가지는 신앙생활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까요? 내가 복음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주관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의 속성들과 우리의 구원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들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신뢰들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결국 저스티스 같은 그런 속성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우리 축제 식구들 이렇게 모여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조직신학 3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또 그래서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구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